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새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차원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옛 계명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도 새로운 법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제 옛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가만히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혼란스러워지고 또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자꾸만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에 얽매여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일들이 이 새 계명의 일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은 결국 복음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어제 그제 말씀하신 끝사랑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끝사랑,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강력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사랑을 막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새 계명에 얽매여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는데, 자꾸만 옛 계명을 가지고 나오는 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게 새 계명과 대비되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사랑 없는, 복음 없는 룰, 복음 없는 율법이기 때문, 복음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안식일의 규정.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옛 율법, 옛 계명에 얽매이면 안식일에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다친 사람 있습니까? 죽기 일부 직전에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있습니까? 도우면 안 돼요.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이 율법의 일들을 계속해서 꺼내 들어서 나오게 된다면 이게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율법을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과 사랑으로 일들을 해결하고 하는 이 새 계명의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락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옛 율법, 옛 계명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빠지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옛 계명을, 옛 율법을, 구약을 너무나 남용하여서 교회 사역 가운데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사실 목회하기 쉽거든요. 옛 규명, 옛 계명, 아주 엄격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이 임할 것이다. 뭐 이런 축복도 있지만 저주의 선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서 목회하기 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인용하면은요, 그게 말씀을 이용해, 말씀을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근데 말씀을 이용해서 협박하게 되는 거게 되더라고요. 얽매이게 돼서 두려움의 정서로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적지 않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저의 목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새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인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인용하되 여러분이 새 계명의 정신, 사랑이 없는 율법의 적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얼마나 삭막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옛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사랑 없는 율법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옛 계명을 인용하여도 결국 그것이 복음이라는 필터링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영락교회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새 계명의 이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끝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가룟 유다도 품고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랑이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계명을 붙드는 자들, 우리 영락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3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6절 초반부를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이게 이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약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비록 신앙이 연약해서, 지금은 비록 완악함들이 많아서, 지금은 비록 죄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후에는 네가 그런 사람 될 거야. 나를 따라오고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는 신실한 제자 될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언 그대로, 선언 그대로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향해 예언하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영락교회가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관점으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 바라보며 정죄하지 마십시다. 이 선언하십시다. 후에는 따라올 거예요. 후에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게 아직은 미숙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믿음의 선언, 소망의 선언,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조금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었으나 그래도 주님의 또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오늘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옛 계명에 사랑 없는 옛 계명에 한 사람도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새 계명에 사로잡혀서 그 계명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선언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믿음의 선언, 소망의 선언 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